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복음서는 이제 전부 네 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복음서 네 권 중에서 이제 세 권,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또 내지는 서로 통한다라는 의미에서 공관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4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력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해, 마가복음의 해, 누가복음의 해, 이 세 가지 해를 이제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말씀을 골고루 전하도록 이렇게 교회력에는 꾸며 놓았습니다. 이제 세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이제 마가복음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마태복음, 그건 이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누가복음, 그건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그러한 복음서가 되겠고요. 요한복음은 이제 훨씬 뒤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에다가 세례 요한의 탄생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은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그런 장면에서 시작하기에 아마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그것을 하나의 반증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이라고 해서 마가가 기록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마가 공동체가 고백한 그러한 성경이라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복된 소리, 이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기다리는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누구를 제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기다리고 있는 누구를 그렇게 많이 기다릴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다리는 사람은 택배 기사랍니다. 언제 물건이 도착하나, 언제 오시나, 이게 제일 궁금하다고 그래요.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간절히 듣기 원하는 그러한 소식은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겠죠. 아픈 분들은 검사를 하고 나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요새 이제 그 대학교 이제 진학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는데,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합격의 소식을 이제 간절히 기다리겠지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어떤 이가 사법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1차 시험은 계속 잘 합격을 했는데 2차에만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 이제 2차도 합격이 된 거예요. 너무나 기뻐갖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목소리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너무 이제 기쁘니까 격양이 돼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한 옥타브가 아니라 두세 옥타브는 올라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 합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 듣는 목소리예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누구라고. 그런데 정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목소리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 보니까 그렇게 목소리가 달라졌다는. 기다림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간절한 기다림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제 성경 본문 중에서 제목을 정합니다만은 제목을 이제 어떤 이들은 제목만 보면은 오늘 설교 뭔지 다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목을 이렇게 바꾸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 안에서 그래도 제목을 찾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정하는데 이제 새로운 제목을 붙여본다면은 이제 구원을 가져오는 택배 기사 이렇게 붙여볼까 생각을 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전해주러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오시고 아픈 이들을 고쳐주기 위해 오시고 또 죄에 매인 이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러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4주간에 걸쳐서 오시는 그 주님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림절 4주간에 걸쳐 우리는 강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강림절하고 혼돈이 될까봐 어떤 이들은 기다릴 대자를 넣어서 임하는 것을 기다린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데 이 이제 마가복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제 재림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이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오셨다. 초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으로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땅을 구원하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 또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을 한자로 쓰면 재림이 되겠죠. 재림. 재림의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깨어 있어라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물론 이제 이 이야기도 할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이 아름다운 것들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오늘 하신 이야기는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또 아들도 모르고 그리고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예로 들어준 이야기가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기는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에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오실는지, 저물어 갈 때 오실는지 한밤중에 오실는지 닭이 올 때 오실는지 새벽에 오실는지 알지 못한다. 사실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허구한 날을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도 벌써 2000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좀 때를 알려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지요. 그러면 때를 알려주시면 그때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더 잘 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멀리 한번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남자들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제 오랜 기간 여행을 다녀오려면 여자분들은 더 할 일이 많더라고요. 일단 여러 날 쓸 그런 짐들을 챙겨야 되잖아요. 자기 짐만 챙기나요? 또 같이 가는 이의 짐을 챙기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쪽에 만날 사람이 뭔가를 부탁했으면 그것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바빠요. 그것도 바빠요. 그런데 또 남아있는 이 생각하고 국도 끓여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돌아올 때까지 먹을 국을 끓여놔야 되고 또 반찬도 해놔야 되고 또 이제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이제 밀린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유, 오랫동안 집 비우고 떠나는데 청소 좀 해놓고 가야 되겠다. 나 없는 사이에 누구라도 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청소도 해야죠. 또 빨래도 다 해놔야죠. 하나 끝내놓고 나면 또 다음 게 하나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는 그 시간까지 그 다음 날 그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그냥 밤새도록 이 일 저 일 이러면서 이제 출발할 때는 아예 파김치가 돼서 출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반사죠, 다반사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죽을 때는 이렇게 안 하고 갈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죽는 날 죽을 생각하고서 그 준비 다 하고 가려면은 죽을 시간이 없어. 다 이것저것 다 준비해야 되니까. 세상에는 야근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그날 그 시를 알면요, 이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그날 그 시간에는 우리보다 먼저 가서 앉아 있을 거예요. 그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주 기가 찬 일이 있는데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회방했는지 몰라요. 회방만 했어요. 하고 있는 걸 조롱해서 야, 니들이 하는 그 일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야, 조롱했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일하니까 자꾸 일하는 느헤미야를 불러내고 해코지 하려고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해 놓고 바벨론 수상궁에 잠깐 다니러 갔다 온 사이에 보니까 이 도비아가 벌써 방을 차지하고 앉았어. 그걸 고치려고 할 때는 회방하고 조롱하고 이러더니 잠깐 비우고 갔다 온 사이에 무슨 재주로 그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갖고 이미 그 안에다가 방을 차지하고 들어가 앉아 있더라. 기가 막히죠.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얼마나 지혜롭고 약은지 몰라요. 그래서도 아마 하나님이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으신 것 같고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자들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야.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믿음이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자기 자리를 지킬 때에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재미난 것은 이제 오늘 이 13장 35절에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14장 이후에는 깨어 있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은 저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 때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식사하는 도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깨어있지 못하면 밥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밥 먹는 자리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거기서 하는 대화 속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그랬지만 그 식탁에서 배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32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예수님은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했거든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서부터 제자들이 한껏 흥분되어서 제대로 잠도 못 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요. 유달리 그날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는 잠들었지요. 예수님이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놓고 또 가서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 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깨어 있지 못했지요. 육신이 연약해서. 사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 예배 인원이 줄은 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예배가 줄었으니 다른 예배는 오죽하겠습니까? 수요일 날 또 줄고 금요일 심야 기도도 줄고 새벽은 더 줄고 그래서 마음속에 좀 같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권면을 하면 목사님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요.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안타깝죠. 그러나 사실 저의 부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요. 우리 깨어 기도하자. 우리 깨어서 봉사하자.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울 때에 우리 같이 성가대도 같이 하고 또 우리 찬양대도 같이 하고 교사도 같이 하고 우리 이 교회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자고 우리를 부르시지요. 그러니까 피곤한 그 육신을 이기고 같이 깨어있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제 세 번째는 13장 66절입니다. 새벽 닭이 울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공회에 잡혀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낫다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지켜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 가지고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의 여종이 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당신 그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에 화들짝 놀라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고 말았죠. 이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이 하는 그 여종 앞에서조차 부인하고 만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뭐 그이가 뭐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일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이 앞에서조차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라는 얘기죠. 네 번째는 15장 말씀을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오히려 명절에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놔주고자 했지요. 그런데 무리들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늘 이렇게 지켜봤지요. 권세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 못마땅한 건 왜 저 죄인들과 어울릴까? 이게 이제 못마땅했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권세 있는 분이라는 것쯤은 그들도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또 무리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 예수님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괜히 예수님 안다고 했다가 오히려 해코지를 받을 수도, 손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돌아서는 거죠. 예수님에게 돌아서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그 일에 손을 떼고 손절하고 그리고 완전히 뒤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이제 4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센스가 있는 분은 알아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참 예수님께서 어쩌면 미리 예언하다시피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밤중에 제자들이 밥 먹는 식탁에서 제자를 예수님 부인했지요. 한밤중에 기도하지 못하고 또 깨어있지 못했지요. 또 닭이 울 때에 베드로는 그 하인 앞에서 모른다고 했지요. 새벽에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다 돌아서 버렸지요. 믿음이란 항상 깨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었어요. 명령이 떨어지면은 5분 안에 출동 준비를 다 갖추고 그 차량에 탑승. 그래서 이제 시험관이 와가지고 초시계를 재는 거예요. 비상 그러면서 초시계를 탁 눌러. 그 5분 안에 그 전원이 다 이제 출발 준비하러 자동 그 트럭 뒤에 다 올라타는데 5분 안에 들어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밤새도록 훈련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긴장을 해야 되는지 언제 출동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잠잘 때도 옷을 다 입고 잡니다. 탄띠도 옆에다 걸러놨다가 비상 그러는 순간에 탄띠부터 둘러차고 철모 쓰고 총 들고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발도 못 벗고 자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부츠 신어봐셔요. 그럼 부츠 신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 군화 끈도 묶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군화를 끈을 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침상 끝에 발을 걸쳐놓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는 거죠. 잠을 자도 잠을 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촉각을 세우고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세상에 취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술이 우리를 취하게 만들지요. 또 술만 취하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잠도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거는 졸음운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음주운전한 사람은 그래도 눈을 휘둥그리 뜨고 앞을 보고 가려고 애를 쓰는데 아예 졸음운전하는 사람은 눈 감고 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근데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 즐거움에도 취합니다. 세상 아름다운 것들에도 취해요. 취미생활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취해버리면 또 거기에 중독이 돼버리면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쾌락에 취하기도 하고요. 또 마약에 취하기도 합니다. 마약이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하고 동떨어진 이야기 같긴 한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제 심각해지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마약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이건 뭐 어떻게 내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알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젊은이들 가운데는 친구들이 마약을 주는 거예요. 마약을 주면서도요, 마약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거 다이어트에 좋으니까 먹어봐. 이거 집중이 잘 되니까 이거 먹어봐. 또 심지어는 목마르지 한번 마셔봐 하고 주는 이것들이 이미 마약을 넣어서 이제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수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먹지 말아요. 이제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도 마약에 걸렸지만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같이 물귀신 작전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선택한 거라면 그래도 다행인데, 나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타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일들이 지금 심각한 것은 아이들 틈에도 이것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아이들 틈에도. 세상 모두가 취한 것 같고요. 정말 이 세상은 때로는 취하지 않고서는 제정신에 못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취해 있는 이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늘 주님께서는 깨어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하기 위해 오시고 초림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십니다. 예언자들은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고 제사장들은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견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참으로 고통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전쟁을 인하여 어려움이 겪는 이들이 있잖아요. 뭐 그들이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저도 설마 21세기에 그런 예전 같은 전쟁이 일어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터를 잃어버리고 보금자리 자기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봐야만 했고,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 그런 일 상상이나 했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냐 말이죠. 상상도 안 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던 것을 떠났고 이제 추운 계절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추워졌습니까? 근데 집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텐트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는 우기, 막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 배수로조차 없어서 그 빗물이 텐트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그 한 몸 누일자리 마른 땅 하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부르짖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꼭 전쟁터는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전쟁터 같은 그런 자리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가족 중에 전에 저희 아버님이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가족 중에 한 분이 아프니까 모든 신경이 그 가족에게로 가는 거예요. 모든 그런 삶의 중심이 그 아픈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 삶의 하루가 바뀌는 거죠. 어디 놀러 가자고 연락 와도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나는 병원으로 향해서 가야 되고, 또 여유 있게 이것저것 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던 그 지출들을 줄여서 병원비로 내야 되고 간병비를 내야 되고, 요새 뭐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뭐 의료 그 치료비는 큰 돈은 안 들어가죠. 또 카드로도 할부로도 할 수 있죠. 근데 간병비는 현금으로 꼬박꼬박 줘야 되더라고요. 하루에 15만 원씩, 일주일이면은 105만 원을 꼬박꼬박 결제해 줘요. 그러니까 쉬운 일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아서라도 매달 그걸 갖다 매주마다 그걸 그러니까 그 삶이
굉장히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짓누르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게요, 팔 하나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만 손가락 하나 다쳐도 아픈 건 마찬가지예요. 야, 그 뭐 손가락 갖고 얘기하냐? 난 지금 팔 하나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손가락 다쳐도 아픈 거는 또 매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것과 비교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아픈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전에 없었던 일들이 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듣다 보면은 정말 경악할 만한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사막에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사막에. 어떤 이가 80년을 살아봐서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사막에, 물 한 방울로 구하기 어려운 사막에 밤새 내린 비가 550mm가 내렸대요. 그 엄청난 비를 보면서 사막에서 이 홍수를 겪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상기온이래요. 토네이도라는 건 저 미국에서나 있었던 일들인데 이제 중국에도 토네이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온 세계 뭐 자연 환경이 이제 난리가 아니죠. 또 지금 중국에서는 알 수 없는 그 폐병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얘기고, 대만에서도 그 자기네 나라 오지 말라고, 노약자들은 오지 말라고, 너무 심각한 위기라 오지 말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갖 질병들이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라는 데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날과 그 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오실 때가 가까워졌으니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고 우리는 긴장할 필요가 있지요. 정신 바짝 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깨어서 깨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깨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시대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려야 할 때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만났죠. 마가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 경배했던 이들은 다 한결같이 깨어있던 자들입니다. 동방박사가 깨어서 별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찾아와 경배했죠. 목자들이 들에서 깨어있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깨어있다가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마리아와 또 요셉에게 전해 주었죠. 시므온과 안나가 깨어있다가 그 성전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알아차리면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어도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같이 맷돌 갈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는 말씀과 같이 같은 자리에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는 이야기, 이 말은 너희 모두에게 주는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깨어있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도 유혹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지요. 그 유혹에 빠졌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유혹하고 보암직한 것으로 유혹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헛된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식탁에서 대화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육신이 너무나 피곤하여서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듭니다. 하찮은 사람의 말에도 우리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가 손해된다고 다 돌아서고 도망갑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언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종말론적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야 할까? 인자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땅끝에서 모으고 하늘 끝에서 모으고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오셔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오시고 있다면 오늘 남아있는 우리들도 깨어있는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들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함께 모여 깨어 기도합시다. 서로 권면하면서 한 자리로 불러 모아야 됩니다. 언제 일어날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후회할 만한 그 일을 오늘 하루 행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곤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응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